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 다음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인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참 한 2주 동안 우리 주변의 환경이 다른 나라에서 선교하고 돌아왔습니다. 있는 동안에 우리 가족도 보고 싶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보고 싶은 얼굴들을 오늘 저렇게 보니까 참 기쁘네요. 우리 권사님들 얼굴 보니까 나만 꼭 보고 싶었던 것 같아. 참 보고 싶은 분들을 본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참 기적의 땅입니다. 왜냐? 제가 태국을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더운 나라에서만 살아서 눈을 몰라. 이 눈이 내린 것도 기적이에요, 기적. 이 대한민국에 눈이 온다는 게 눈맛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기적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늘 자주 오니까 기적인 줄 모르죠. 저희가 선거한 지역은 방콕에서 약 한 4시간 이상 차를 타고 들어간 지역입니다. 치앙마이에서는 약 한 60km 떨어진 그런 시골 지역인데 거기 들어가니까 뜨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이 핸드폰 문자에 이 지역은 여행 제한 지역이니 이렇게 속해 나오도록 그렇게 핸드폰에 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난 태국에 여행 제한 지역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문자가 뜨는 길에 여기가 상당히 좀 북쪽에 깊은 곳이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변이 산세가 있고 그런 지역인데요. 왜냐하면 거의 태국은 이렇게 평평한 이게 평야지대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간 쪽은 북쪽이고 이게 산악지대가 가까운 쪽이었어요. 한 4일 동안 캠프를 하고 집회를 하고 그 다음 현장 전도를 같이 다니면서 쭉 했고 우리 또 한국 교민들을 통해서 관계된 자들과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그들이 신을 받아들여도 어른이나 이때 어린이들이나 태어나서부터 자기 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자기 나라 자기 신, 그래서 가정에도 다 신전들이 있을 정도로 이게 마당에다 한쪽에다 다 신전들을 해놓고 늘 부적을 태우고 늘 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문화. 우리나라 설문화 함부로 바꿀 수 없죠. 저는 그런 문화예요. 완전히.
그렇게 되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신도 좋고 저신도 좋고 이런 복음을 전한다면 뭐 관계가 없겠습니다만은 오직 신은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거든요. 유일신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는 아멘합니다. 그들은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해도 뭔 말인지 몰라요. 사람이 무슨 방언을 하나 할 정도로요. 그것에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곳에도 불가능이 없어요. 그런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나오고,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한 분은 학교 선생님이 신기하게도 은혜를 받고 관심 있게 하신 걸 보면서 정말 숨겨진 빌립보의 누디아가 숨겨져 있고 데살로니가의 사도행전 17장 야손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어느 현장에 가든 하나님의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 그걸 보면서 기뻐했고요. 그리고 현장 사역을 다니면서 이제 같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서 복음은 역시 우리가 지식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은 내 현장에서 내가 맛보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알아서 좋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것을 내 현장에서, 내 전도 현장에서 체험한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은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신전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단 1분 앞의 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고 우리 모두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노아의 체험, 전도란 것은 하나님이 살고 있는 삶 속의 체험.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자체가 전도입니다. 남에게 예수 믿으라면 한마디 안 해도 우리의 살고 있는 자체가 전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주일날 예배되고 이게 전도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쭉 건너왔지만 주변 나라에는 예수 믿으란 말, 하나님 믿으란 한마디 안 했지만 그게 전도입니다. 왜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걸어오는 그 삶 자체가, 그 체험 자체가 그들은 봤기 때문에 그게 전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 명절, 정말 대명절이죠. 이 문화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똑같이 떡국을 먹고 우리도 똑같이 명절을 즐기고,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의 구별된 삶입니다. 제가 태국 선교를 하고 왔듯이 또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했듯이 어제는 또 우크라이나의 정문식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도했던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한 도시, 제2의 도시에 금년 봄에 지교를 세울 계약을 하면서 목사님이 보내준 600만 원 그곳에 삶을 통해서 삶의 터전을 하게 사용을 해서 사역을 하겠습니다. 좋아. 그런 모든 사역복을 하면서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오고 내리며 지금 모든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제가 태국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가져서 알게 됐던 우리 태국에서 이렇게 해서 연락을 받았던 북한 우리 사역자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북한은 지금 완전히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얼만큼 뭉쳐 있냐?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주변 모든 나라들이 북한을 폭격하려고 한다. 남한은 그런 인공위성을 띄워도 다 찬성하면서 북한은 띄운 것을 못 띄우게 한다. 그냥 억울하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전부가 하나로 똘똘 뭉쳐 있답니다.
그게 현실 속의 북한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핵폭탄이 우리 이곳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 행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생과 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전쟁도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도 믿는 자가 하나님 믿는 자 몇십 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맞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육신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인 된다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남북이 평화롭게 하나님이 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육체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모든 동물과 달라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육신에 취했다는 말입니다. 묵고 놀고 즐기고 오직 육신 중심에만 하나님도 없고 영적인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도 없고 찬송도 없고 아예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해 된 모든 것을 먹고 마시면서도 산소를 공급해서 먹고 마시면서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완전 육신주의로만.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4절의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이 있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피림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 말은 곧 우상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진리와 멀어진 거죠. 그죠? 문화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렇게 사는 게. 태국에는 남자들이 능력이 있으면 많은 부인들을 거느리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머리가 아프대요. 머리가 아프대. 많은 부인들을 데리고 사는데도 머리가 아프대. 그래서 뭐하러 머리 아픈데 여러 명 데리고 사냐. 뭐하러 머리 아픈데. 하여튼 문화라는 것이 그토록 참 우연히 그렇게 되려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갇혀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인터넷 천국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없었던 용어가 하나 더 생겨났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이런 중독이라는 단어가 요즘 생겨난 단어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게임 중독도 되면은 손을 덜덜 떤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하나님 없이 되다 보면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취한다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그게 문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반 학생들 다 공부 안 하는데 왜 나만 해? 그것도 문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 가정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내 친구들 가정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우리 가정만 유별나게. 이런 게 잘못하면 그게 그냥 정상이 되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놓으면은 안 맞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 앞에 옳은 것을 찾아서 바르게 가야 되겠죠. 제가 가기 전 설교 드렸죠. 디모데후서 3장에서 보면 뭐합니까? 말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취하고 사랑도 없고 온유도 없고 배려도 없고 무엇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보면은 아무렇게나 말해서 상대방 상처를 받든 말든 믿으면 좋고 사실이면 좋고 아니면 말고 양심도 가책도 없이 죽든 살든 앞으로 더 아픈 일들이 많겠죠. 그죠? 이런 시대를 보면서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말세에 지금 살아가는 말세에 우리가 이 일어난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거울 삼아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기록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거울을 삼으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노아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났느냐 이 말입니다. 전부가 타락이 정상이에요. 잘생긴 여자, 잘생긴 남자, 이쁜 여자, 많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자기 이익대로 말이에요. 이걸 취하면 그러면 추구하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모든 자기 중심. 그게 정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응?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 뜻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모든 세상도 모든 것을 그게 정상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5절에서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계시고. 여러분 혹시 오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계획이 악한 계획인가? 때로는 빈 시간에 혼자 갖는 공허한 그 시간에 그 가졌던 잡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경 앞에 비추어 봤을 때 악한 생각이 아닌지 우리는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 그게 정상인데 뭐 그렇게 살다 죽고 살고 그렇게 살다 죽고 살고 인생이 다 그런 건데 뭐. 그런데 한 가정만은 모든 사람과 다르게 살았어요. 그러니 사람들한테는 이상한 거죠. 그죠?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혼자 유별난 거예요. 바보짓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이 한 가정만. 그러니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보기에 노아가 정상이냐 말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상이에요. 제가 선교 다니니까 병신도가 얘기하면 괜찮아요.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한두 분도 아니에요. 선교 다니는 놈은 미친놈이다 그러더라고요. 좋게 말했으면 좋은데 그것도 내 귀에 들리도록 우리 집사람도 있는데 미친놈이래요. 참 그 말을 들으면서 기가 꽉 차는 얘기도 돼요. 그게 지금부터 한 5년 전 들은 얘기입니다. 그럼 뭐 목사 풋내기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나이 먹은 목사님들이 그런데 그냥 속으로만 말았어요. 왜? 그분들은 지금도 성교 자체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모르겠죠.
그런 것처럼 자기 근대로 마음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달랐다는 거죠. 뭘 달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보혈의 은혜 말이에요. 십자가 은혜 말이에요. 그 전임의 하나님, 누구나 하나님 자녀된 거 아닙니다. 구별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 에베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어떤 노력도 아니요, 내가 뭘 노력해서 제사함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자녀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그걸 보여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로는 사업을 실패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고난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아니, 어떤 친구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시대에 부름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인생은 올 때는 다 누구나 애들이 올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손을 쥐고 나온대요. 이 손가락이 안 팬대요. 애들이 딱 나온. 패면은 다시 오므린대 딱.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는 손을 꼭 쥐고 있는 사람은 없답니다. 다 놓고 간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 소중하게 한 걸 우리가 가는 그날에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내 거라고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파트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다 놓고 갑니다. 헛되며 모든 그 부질없는 것들을 인생을 다 허비하다가 좋은 날 땅에다 묻어버리고 이제 무언가 찾았을 때는 너무나 가는 길이 힘들었을 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거울 삼아야 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말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요. 왜 은혜 받았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것은 노아의 족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문의 가보, 여러분의 가보, 여러분의 계보, 천국에 있는 그 계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가문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다. 의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놀랍게도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의 가족은 의를 전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전파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했습니다. 다른 거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약속, 방주 만들어라는 겁니다. 노아는 그 방주 만들어서 살았습니다. 그 방주를, 그것도 산에서, 바다도 아니고 산에서, 그걸 대충 만든 게 아니겠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한 달 동안 만들어라. 다음 달 큰 비가 온다 그러면 괜찮아요.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했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언약을 붙잡고 만드는 순간에 절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내 마음속에 1000번째 예물, 내가 하나님 앞에 세계보호마의 언약을 2000번째 예물을 드린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다. 이것이 나의 소박한 믿음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다. 노아가 방주 만드는 데서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뭐 하고 있나? 하나님이 120년 후에 큰 비가 오니까 배를 만들어야겠다. 저 미친놈. 이 사람을 배를 만들려면 바다에서만 별 사람이 많았겠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말한 사람이 수없이 많았겠죠.
칭찬하는 사람은 없고 노화를 비웃고 노화를 뭐한 사람 너무너무 많았겠죠. 참 바보스러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겠죠. 바보처럼 보인 사람들이. 자기들 뜻대로 맞으면 맞고 자기들 뜻대로 안 맞으면 안 맞고. 여러분, 전도와 선교, 예수 믿는 거 불신자 뜻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노아는 그 삶 자체가 전도였어요. 노아의 가족 삶 자체가. 자, 보세요. 아들 셋인데 전부가 뭐 했겠습니까? 노아와 함께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베나리고 뭐 닦고 깎고 뭐 못을 받고 별짓 다 했겠지요. 그 모든 삶 자체가 주의 소문난 거야. 그게 전도의 삶입니다.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아무도 동참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동참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는 우리 마음속으로 믿어야지, 예수를 지식으로 믿었고 예수를 구경만 해서도 안 된다. 예수는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안진뱅이에 선포하는데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있는 거, 은과 금이 아닌 내 안에 있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길 때 해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세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요. 모세에게서 하나님이 뭐라 하겠는가? 내가 어떻게 애굽을 갑니까? 애굽 가서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말합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가졌으니 내가 가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다른 거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라는 말이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주 예수 앞에 있으니 믿으라고 말입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잡고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신 날까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노아에게 방주의 언약을 줬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21세기에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시 오신다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 성령의 능력, 할렐루야. 그러면 네가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말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란 말은 우리는 응답받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성공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전부 다 유대교에 빠져있을 때 그들은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로마 정치 그 강한 그 속국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자, 한 가지에만 들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전도 현장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네가 이곳에서 증거해야 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그 말은 바울과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말입니다. 자, 로마에 복음 증거하기를 가는데 예수로 갑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을 우습게 알겠죠. 그러나 바울은 행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언약을 잡고 가는 삶이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다고 주위 사람들을 은근 부하로 싸고 부귀영화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죄수로 갑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27장 24절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뭐라고 말하지? 바울아 두려워 말라. 풍랑 가운데서입니다. 그것도 네가 가이사 앞에 분명히 선다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증거되리라. 그걸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불꽃같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노아의 삶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다 다르지만 구별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노아를 관심 가지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6장 14절에 보면 노아가 뭐 했습니까? 너는 고리베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채하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을 위해서 나 말씀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선포하도록 목사로 부름받은 게 너무 중요하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목사가 안 됐더라면 여러분보다는 성경 많이 보겠습니까? 여러분만큼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여러분이 저를 보지만 난 기도 체질도 아닙니다. 나는 원래 독서 체질도 아닙니다. 근데 목사로 부름받아서 주일날 설교를 하니까 성경 봐야지, 기도해야지,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보세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혹시 교회 모든 사역자들, 구역장님들, 모든 분들, 구역장님 되셨고 구역 말씀 듣고 그냥 가서 절절절 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성경 찾아봐야 되고 성경 구절 나오면 거기 뭔지 알아갖고 가서 그게 바로 자기가 사는 길입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노아는 그 언약을 잡고 축복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가족이 모두가 동참했어요. 그 일에. 자,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할렐루야. 그들이 만드는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대충 만들었으면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온전한 헌신을 해서 그 방주 안에서 그들은 그 안에서 살아났어요. 자,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공유의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그 공유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참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하시죠? 이 가족 살게 하시려고, 먹고 살게 하시려고, 새도 살게 하고 이것도 살게 하고 이것도 살게 하고 우리 필요한 만큼을 딱 하니. 여러분 여기에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라 할까요? 메뚜기가 버글버글 해보세요. 우리 못 살아. 쥐가 버글버글 해보세요. 우리 못 살아. 뱀이 버글버글 해보세요. 발을 뛸 정도, 발도 못 움직일 정도. 그럼 우리 못 살아.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신 거 있죠. 나는 오늘 우리 여기 성전은 우리 어린이들 보면 이렇게 늘 교회에 와서 전원교회니까 닭도 보고 토끼도 보고 또 공작새도 보고 또 개들도 보고 이렇게 같이 동물과, 사람은 땅과 동물과 모든 식물과 연관되게 즐기도록 그걸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오자마자 딱 목양실에서 내려다보면 공작을 보면서 참 기적이다 그랬어요. 왜냐? 태국에 가니까요 공작이요 산에 날아다녀요. 야생이더라고요. 저기는 50만 원이나 주고 사다 놨는데 거기는 돌아다녀요. 근데 누가 하나 돌멩이 던져 잡으려고 하지를 않아. 아마 다 구경하는데 우리 집 사람만 돌멩이 다 잡고 던지려고 그래. 그래서 요거 하지 마라. 뭔가 보려고, 움직이는 거 보려고. 전혀 사람들이 놀래게 해들 안 하니까 가차에 와서 이렇게 놀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꼬리가 그냥 한 발 이상씩 떼갖고 얼마나 이쁜지. 그렇게 더운 나라 사는 공작새가 영하 20도에 살고 있어요. 기적이지, 할렐루야지. 저 눈밭에 살고 있다니까요, 저게. 내가 그걸 보면서 난 평상시 못 느꼈어요. 그 더운 나라 새가 이 나라에 적응해갖고 살고 있다는 게 참.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이 복음 안에서 완전한 대충이 아닌 종교가 아닌 오직 예수가 되면 언약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노아가 방주를 빈틈없이 만들었듯이 내 삶 속에 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죠? 지금도 역사하는 흑암과 저주의 세력, 영적 세력을 알고 우리는 승리하는 그 사람이 예수 왕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이걸 알고 선포하는 사람이 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뭡니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불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말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태국 사람들 보니까요, 뭐든지 이걸 하더라고요. 기도를 해요. 체질이에요, 완전히. 어린애서부터 어른까지 무엇이든지 이걸 해요. 뭐 밥 먹을 정도가 아니에요. 뭘 하라, 뭘 시작하려면 무조건 이걸 해요. 나는 학생이 공부 시작하는데도 딱 기도하고 해요. 모든 걸 이걸 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꼭 물건을 사고 팔 때도 꼭 감사를 해요. 난 그런 그 종교성을 보면서 본받을 건 본봐야 되겠다. 우리는 신 중의 신을 믿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기도의 생활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기도하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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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 뭐죠? 그대로 믿습니다는 그 말입니다. 그대로 믿습니다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또 오늘 저녁 때 예배 드립시다. 오늘 밤 12시에 예배 드립시다. 어째서 대답을 아멘 안 합니까? 바로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나 바빠. 나 무슨 일 있어. 목사님 미쳤나 봐. 또 예배 드리지. 그건 뭐냐? 내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만큼 우리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안 돼 있다는 말입니다. 3살, 4살 먹은 애기한테 말을 한다면 그 애들은 그대로 믿을 겁니다. 그대로 아멘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린애 같은 신앙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체험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체험신앙이 된 자가 천국까지 아멘하고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노아가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7장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되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방주에 들어간 자만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만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금년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집을 세우리라.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민족 앞에 우뚝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의 참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뭐 때문에 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자가 망했어요. 그 IMF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경제 축복을 받도록, 노아는 그 문제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축복을 받았어요. 그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안 된다는 그 문제 때문에 성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이 성공하도록 하셔요. 절대로 꼬리가 되지 않냐고 머리가 되도록 하나님은 꼭 역사하실 줄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러면서 7장 22절에 보니까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균이 숨어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누구만 살았습니까? 노아의 가정만 살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대대로 축복을 받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받았습니다. 그 4대 만에 그 손자 요셉은 세계를 정복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가지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가지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열정을 가지세요. 그리고 삶의 현장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염려 자체를 그리스도 안에 봐보세요. 하고 있는 자체를 그리스도 안에 봐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증인들, 그리스도와 호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누릴 줄 압니다. 정말 그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 자체가 감사로 바뀔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 된다면 상처는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 내가 복음 안에서 누린다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길 때 평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이 아닌 신이 아닌 인간입니다. 날씨가 영하가 떨어지면 우리도 춥습니다. 안 먹으면 배가 고픕니다. 모든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똑같은 조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도 명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 앞에 절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영원히 함께 한다. 내가 잠시 불신해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 자녀들이 잠시 뭐가 부모 말에 거역했다고 해서 그 자녀가 내 자녀 아닌가 아니지 않습니까? 호적에서 지어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은 내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영원히 전능하신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그분은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눈물도 알고 계시고 내가 염려도 알고 계시고 내 아픔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어요. 그걸 아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걸 아는 자가,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해도 행복했듯이 정말 바울이 감옥에 가서 매맞으면서도 행복했듯이 사람들은 잘된 것만이 행복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 비밀을 아는 자는 지금 내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지금 현실을 말해요. 지금 말해요. 그리고 지나온 과거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발판 삼아서 미래를 사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릴 줄 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삶을 보면서, 노아의 그 인생 전도의 체험의 그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명절 앞에서 만남의 축복과 그리고 금년 13년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민족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 이북의 공산당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세계에 핵폭탄을 만들며 주여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결박시켜 주시고 이 땅에 주여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북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사 세계 우뚝 선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이 되게 하사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순교를 피를 흘렸던 우리 선조들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붙잡고 가는 증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육신이 타락하는 세상에 야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흑암 문화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노아처럼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시대의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들 가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